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이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그 공과에도 보시면 요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에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이름에도 뜻이 있죠. 한문으로 된 이름들은 어느 정도 뜻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그 이름에 뜻이 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그 이름에도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러면 비슷한 그 용어가 있는데 여호수아도 히브리 말로 구원자라는 뜻이고 여기 이제 예수는 헬라 말입니다. 헬라 말로 예수 그러면 구원자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러면 구원자다. 어떤 구원자인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은 다들 되게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성탄절이 되면 좋아하고 즐거워할까?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성탄절날 좋아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그러면 엄청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막 신나서 막 그럽니다. 왜 그러죠? 크리스마스 날 뭐 하는 날이죠? 어린아이들은 선물 받은 날, 또 좀 어른들은 뭐 노는 날, 쉬는 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함께 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죠. 성탄절의 주인공이 어느 순간에 산타크로스처럼 이렇게 돼버려서 많이 이렇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왜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성탄절에 즐거워하나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는 날, 구원의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신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은 어떤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가?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번에 부모님한테 선물 받으신 학생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있나? 중고등학교 때는? 있어. 중학교 때까지는 줘야 되는 거구나. 네, 그렇군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도 선물을 받으면 참 즐겁고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목사님께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인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는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몸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마음의 구원이 있고, 영혼의 구원이 있고, 생활의 구원이 있어요. 한번 외워서 해볼까요? 첫 번째는 무슨 구원이 있다고요?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은 우리 몸이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육체의 그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서의 구원이요? 마음의 구원이 있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두워져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무기력함과 우울함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 될 때가 많고, 특별히 이 마음에는 상처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는 이 마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그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어두움의 그림자를 다 몰아내고 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혼의 구원. 영혼은 우리가 어디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영혼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또 마귀에게 종살이 했었는데 이제는 마귀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자, 또 공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권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귀도 굴복시킬 수 있고, 또 천사도 어떻게 보면 여러 지위로 보면 여러분들보다 천사가 지위가 낮아요. 여러분들이 더 높아요. 지위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영혼의 구원이 있고, 생활의 구원은 이 모든 것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몸이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영혼이 병들면 생활이 다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고 피폐하게 되고 정말 실패와 어떤 무기력함, 거기에 생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물을 딱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포장을 뜯어야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그걸 사용해야 돼요. 구원의 선물을 사용해야 어디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활의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마음의 구원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선생님들한테 배우시고, 목사님이 이제 끝나고 바로 군부대 크리스마스 선물 들고 가야 돼서 오늘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3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빨간 동그란 네모가 있죠.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단순히 죄에서만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가 주는 고통, 죄가 우리한테 뭘 줘요? 죄는 고통을 주고 죄의 결과는 사망, 지옥의 형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건 죄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죄가 주는 결과, 죄가 주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육체의 고통을 어디서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대신 당하셔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보면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띄워드린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성향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둠은 뭘 싫어할까? 빛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완전하신 선이신 빛이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근데 마음속은 허해요. 뭔가 공허해.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뭔가를 해도 만족하지가 않아.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목이 마르니까. 목마르러 본 적 있어요? 하루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면 하루만 안 마셔도 아마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이라는 건 물이 나오는 곳, 물이 막 이렇게 흘러서 넘치는 곳, 거기 가면 그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걸 싫어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웅덩이를 팠어요. 막 웅덩이를 파면 물이 나오겠지 하고 웅덩이를 막 판 거예요. 근데 물이 조금 나오네? 보이네? 근데 이게 무슨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자, 터졌다는 것은 물이 이제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빠져나간다는 거죠. 생수의 근원은 거기서 물이 막 계속 솟아나지만 터진 웅덩이는 막 팠을 때는 조금 나와. 근데 이게 계속 고여있고 계속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터진 웅덩이여서 금방 사라져버려요.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통이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마른 자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나에게 와라. 그럼 내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내가 샘물이 되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비교해보면 쉽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얼마나 많이 물려받았을까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유산 물려받을 거 있어요? 자, 솔로몬은 다윗 왕한테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을까? 왕의 직분? 또 나라? 다윗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물려줬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에 만족했을까? 만족하지 못했을까?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술도 먹어보고 여자도 몇 명을 넣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옛날에 배웠는데 여자도 1000명을 넣어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기업도 만들고 포도원도 크게 하고 하여튼 인간이 해서 즐겁다고 하는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 솔로몬이 얻은 결과, 여기 목사님이 공과에 이렇게 네모칸에 적어놨는데 이게 솔로몬이 얻은 결과예요. 터진 웅덩이를 판 사람의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죄된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자, 그런데 비교를 해봅시다. 다윗 왕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다윗 왕은 어디 출신이죠? 부모님한테 뭐 유산 받았어요? 시골에서 양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다윗 왕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왕이 되게 해주셨잖아.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갔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고백은 솔로몬하고 완전 다르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아주 달라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간 사람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사람,
이 차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뭘 파려고 그래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기로부터 얻게 되는 결과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허무해요. 그리고 점점 우울해져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 상태가 이제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거기로부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회 다니면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의 포장을 뜯어서 내가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생수를 마시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감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걸 포장을 뜯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교회도 다녀, 그런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찬송이 없어. 이 사람은 선물을 받긴 받았어. 근데 뭐 하지 않는 거야? 그냥 이거 좋구나,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모셔만 놓는 거지. 나 되게 좋은 선물 받았어, 이걸로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물을 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잖아. 부모님이 나한테 선물을 줬을 때는, 그러면 이걸 뜯어서 그걸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모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선물을 줬을 때 그걸 막 쓰면서 막 되게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수고했던 거 다 씻겨 나와가고, 그래, 내가 그래도 수고한 게 보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몸도 구원하시고 마음도 구원하시고 영혼도 구원하시고 우리 생활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내어놓으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줬는데,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좀 많이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꼭 깨닫고 그 선물을 이제 받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이제 좀 포장도 뜯어보고 그걸 좀 사용도 해보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구원을 누리면서, 솔로몬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솔로몬이 나중에 깨닫긴 했어요. 나중에 깨닫긴 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이제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좀 많이 늦었죠. 하지만 다윗 왕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다윗에게 만족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찬송이 되게 해주셔서 다윗이 제일 잘했던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을 엄청 잘하고 악기도 되게 잘 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 왕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선물을 이제 받아 누리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선물을 저희가 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받은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포장을 뜯고 이것을 사용하면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몸도 구원하여 주시고 마음도 구원하여 주시고 영혼도 구원해 주셔서 이 기쁨을 누리면서 저희의 생활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학생들의 가정과 이 학교 생활과 모든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